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으로 형식과 내용 그리고 복음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셨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제목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좀 있었죠. 그 안에 형식과 내용 그리고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이 더 중요합니까?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형식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나자매에게 10만 원이 들어있는 하얀 봉투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분 좋죠? 네. 여기서 10만 원은 내용이고 봉투는 형식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갖추어져 있기에 아마 기분이 썩 괜찮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다이소나 알파와 같은 문구사에 가서 예쁜 봉투를 사서 정성스럽게 기록한 편지와 함께 그리고 10만 원을 함께 넣어 주었다면 아마 미나자매의 기쁨은 2배의 감동으로 더 커졌을 겁니다. 형식이 갖추어졌을 때, 그 형식이 정성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10만 원을 지갑에서 딱 꺼내서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하면서 책상에 툭 던져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아마 미나자매의 마음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돈도 없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준 건가? 물론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체에 기쁨과 감동보다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제가 어떤 분에게 얼굴에 돈을 던지면서 그 몸에다가 돈을 던지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져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분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내가 교회는 쳐다보나 봐라 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형식이 내용을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의 어떤 의미와 어떤 그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만약에 그 돈이 1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설령 내게 던져진 돈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좀 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하며 주어 손에 쥐었을 겁니다.
이후로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인 거고 나는 이 돈을 챙기면 되는 거니까 그 돈을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마 저라도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 돈을 챙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에서는 그 돈이 사실 너무 필요한 돈이고 그 가운데 제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챙기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반대로 내용이 더 크거나 귀하면 형식이 사실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식을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허술하면, 형식이 서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생활과 삶에 연결해 보면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여러 방법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지만 자녀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자녀들이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마음과 내용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형식이 서툴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고 뭔가를 어떤 그 삶의 울타리를 쳐주고 그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지만 형식이 내용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단은 형식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내용을 파괴한다. 형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내용까지도 결국은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건드리면서 대충주의를 만들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회색주의를 만들면서 결국 형식이 무너지면서 나중에는 내용까지 무너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로 몰려지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형식의 파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기억나는 형식 중에 신앙의 형식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손을 모으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부장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좀 과격한 부장 집사님은 와서 머리를 한 대 툭 치시거나 등을 치시거나 하면서 너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앉아? 너 기도 시간에 왜 눈 떠? 너 예배 시간에 왜 손 안 모아? 그렇게 훈계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형식 중에 하나는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에는 주일에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어떤 그 슈퍼 같은 마켓에 가서 어떤 그 가게에 가서 시골은 전방이라고 그러죠. 전방에 가서 뭐를 사 먹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됐던 그런 형식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형식이 있었고 강대상 위는 아무나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담임 목회자가 권사님만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정한 사람만 강단에 올라와서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에 있었던 형식들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형식이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그런 형식이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형식 외에도 계속 유지하면 좋을 형식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렇게 기도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선교지의 어린아이들이 두 손을 다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걸 이 사진에 담고 싶은 마음이 금방 올라와요. 왜? 그 모습을 요즘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저부터가 이미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뭐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손을 올리고 얹고 올리고 기도한다든지, 뭐 그게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 형식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용이 무너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행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과 헌금을 드리고 이후에 말씀과 결단과 헌금을 드린 분들에 대한 축복 기도와 전체 축도를 마무리하는 거 형식입니다. 또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거나 11조와 감사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을 구별하는 것도 모두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별것 아닌 형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어떤 행위와 모든 이 형식들은 절대로 별것 아닌 형식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형식이고, 이 형식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내용도 함께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지는 첫 번째 신호는 주일 성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대한 관념이 무너지게 되고 주일 예배를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신앙의 회색지들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무너지는 것은 11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주일 성수와 헌금의 자세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이 시간에 대한 이 형식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함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명확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형식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단을 준비하고 이런 제물을 준비하고 극빈자와 중간 어떤 중간 어떤 이 소득자와 고급 소득자를 구별해서 그들이 3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냥 반드시 번제는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된다.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형식에 대해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막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면서도 무게중심을 두었던 건 형식입니다. 재료는 뭘로 만들어야 될지, 가로, 세로의 수치는 어때야 되는지, 모양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놓아두는 위치는 어떠해야 되는지 절대로 임의로 결정해서 내버려 두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무너지면 신앙의 내용도 무너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만 그랬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모든 절기, 7대 절기를 다 지켜야 하지만 6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형식의 잣대를 갖다 대시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장기적인 출타를 했거나 개인적인 정결 규례가 겹쳐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와서 한 달 뒤에 그리고 정결 규례가 끝나는 그날 반드시 6월절을 지키게 했고 이 6월절을 영원히 지키도록 네 자녀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6월절을 가르칠 때 그 6월절을 누가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마치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6월절을 가르치는 부모일까요? 6월절을 배우는 자녀일까요? 당연히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유월절을 가르칠 때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리허설 했을 것이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암기하면서 내 자녀가 이 유월절을 지켜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자녀가 대대손손 유월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갔을 겁니다. 그 자녀는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배웠던 그 유월절을 어느 날 내가 가장이 되어져서 유월절을 집행해야 될 때 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자녀에게 유월절을 가르치면서 유월절은 학습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배어 있음으로 인해서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1500년의 시간 동안 제사장 나라가 운영되면서 단 한 번도 5대 제사는 멈추지 않았고 7대 절기는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 바벨론 포로 시기라든지 또는 사사시대 가운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멈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의 어떤 그 내용, 형식에 대한 것들이 멈추었을 뿐이지 그 정신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동안 어느 한 형식, 어떤 한 절차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제사 문화가 불과 유교가 세워진 조선시대 이후에 유교가 강하게 뿌리박고 그로 인해서 제사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500년의 역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져가고 있거나 간소화되고 있거나 이제 동쪽에 서쪽에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도 올리고 파인애플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수입산 과일로 올리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500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500년 전에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훈민정음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지금의 우리가 보는 한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읽는 한글의 내용으로 훈민정음을 읽어내려간다, 용비어천가를 읽어내려간다, 읽을 수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500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1500년의 역사 동안 제사장 나라가 유지되는 동안 사사시대 암흑기 300년을 지나고 바벨론 시대 70년을 지나면서 잠깐 멈춘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형식과 내용을 가진 이 절차만큼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라는 내용을 담은 형식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중요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형식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수호에게 가끔씩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고 11조를 제가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오늘 아침에 딸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딸들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다. 너희들의 각자 감사의 어떤 마음을 되새겨서 너희가 각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게 형식인 겁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얼마를 드려라, 얼마를 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20대가 된 이후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물론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조언을 합니다. 늘 지금도 형식을 저는 강조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냐? 점검합니다. 특히 지금 둘째 딸 하늘이 같은 경우는 주일날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제가 올려드린 설교를 가지고 각 자기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를 기록합니다. 그 노트를 주마다 저한테 보냅니다. 형식을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주일을 예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아이가 그거 안 돼! 라고 해버리면 그 아이의 어떤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러면 너의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해. 아빠가 올린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설교 노트에 받아서 적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록해. 형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형식입니다. 11조도 형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류의 형식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력한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 형식이 결국 내가 지켜야 할 내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의도 마찬가지로 형식의 개념입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형식입니다. 예의에는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있고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있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그 모든 언어와 행동의 매뉴얼이 예의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의가 사라지면, 그 형식이 사라지면 관계는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거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생일이 되면 축하 인사와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형식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형식의 개념으로 가볍게 치부합니다. 그것을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말조차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나 관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형식, 어쩌면 강력한 형식,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은 형식 안에 담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이상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열처녀의 결혼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은 어떤 겁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시간의 끝입니다.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그 슬픔이 가득한 날을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인 결혼식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장 슬프고 참혹한 날을 가장 기쁜 날에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종말의 날이 슬픔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하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인식이 다가올수록 신부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부모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가정을 이룸에 대한 설렘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사실 전혀 상반된 감정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이 두 가지 감정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건강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헤어져 나오면서 부모와 가정에서 이별해 나오면서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 나온다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가정생활은 불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과의 이별을 통해서 헤어지는 그것이 슬픔이 다가오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결혼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다면 이 두 가지 감정을 한 번에 느낀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에 대한 감정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슬픔과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공존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도 이별에 대한 슬픔도 전혀 없이 오직 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 이건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던 사람,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픈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떠나보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될 천국, 내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이 슬픔과 감동이 공존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세상이 싫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도피적 신앙인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악착같이 살지 않겠다. 이 자세는 좋은 거지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믿을 놈 하나 없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마음 둘 데가 없어. 이런 마음에서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건 도피적 신앙인 거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으로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과 만날 그 설렘으로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슬퍼하는 것도 정상이고 동시에 그가 입성하게 될 천국의 기쁨으로 위로받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좁은 객들을 웃으면서 환대하고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며 슬퍼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양극의 감정을 함께 품는 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등장합니다. 두 부류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두 부류 모두 졸았습니다. 모두가 잤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유무였습니다. 10처녀 모두 등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은 신앙의 형식을 의미하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죠. 예배, 봉사, 직분, 헌신 이런 종류가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라고 하는 기름이 없다면 그 등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꺼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어야 할 기름이 바닥나 있거나 겨우 밑바닥에 조금 깔려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정말 하루아침에 신앙이 막 달라진 것처럼 보여서 정말 야, 저 사람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금방 그 불은 꺼지면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의 불을 피워줄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형식만 가지고 있고 어떤 그 틀만 가지고 있고 내용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겨우 바닥에 조금 깔려있는 듯이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저는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해봤고 청년회장도 해봤고 임원도 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모든 게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형식이지만 만약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의 내용이 없다면 그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혼식의 모든 혼수를 완벽하게 준비한 신랑 신부가 정작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결혼식을 하나 참석하고 왔는데요. 신랑 신부 너무 씩씩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시키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사랑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던졌습니다. 둘 다 우렁차게 답변하더라고요. 보통 신부는 다소곳하게 답변하잖아요. 그 공간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에 있는 한 사람도 마이크 없는 그 신부의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치르지만 그 형식 속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웃음으로 축하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의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도 보시지만 헌신이라는 그 형식도 보시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데 형식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그 내용은 더 빛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쁜 봉투에 담은 편지와 10만 원에 담긴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혼수는 많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혼수 안에 담긴 그 마음이고 그 진심이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름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것이 기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많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등불 자랑만 합니다. 누가 더 큰 등을 가졌냐, 누가 더 화려한 등을 가졌냐, 누가 더 오래된 유물과 같은 등을 가졌냐, 이런 비교를 하지만 그 속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등이 아니라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값어치가 있는 등이라면 저 박물관에 놓여지는 수준밖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5 처녀가 기름이 거의 바닥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 처녀 모두가 결혼을 기다려온 신부이니 모든 혼수는 다 준비되어 있고 그날에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결혼식을 치르는 기쁨이 더 넘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나눔과 내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기쁨을 경험하는 거,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문에서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이 너무 야박하고 몰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좀 몰인정하다,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대신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구원의 확신이 자녀의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인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믿지 않는 모습으로 갈라질 때 배우자의 그 믿음이 다른 배우자의 믿음을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내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의 절반을 당신이 갖고 나머지 절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요구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주님은 문 밖에서 울부짖는 5 처녀, 주여 주여라고 울부짖는 5 처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이 말은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는 모른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너희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잤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등불 안에 기름이 없었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은 화려했지만 그 등을 밝혀줄 기름은,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 기름은 내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신앙생활 하겠다, 시간 여유가 생기면 주일에 나가겠다, 돈에 여유가 생기면 헌금생활 하겠다, 내가 돈 좀 벌고 나면 그때 주님 만나겠다, 이런 말은 모두 미련한 5 처녀의 말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매일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대화하는 겁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 김원호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눈물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한다는 이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후려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 노후의 문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눈물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과 상처를 해결해 볼 생각은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눈물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호소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줘 백날 해봐야 마음은 잠시 후련할지 모르나 문제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5가지 감사로 이야기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야기하고 일상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대화하는 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번 감사기적 이야기를 진행하면서도 저에게 2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운함입니다. 아니,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라와 주기가 힘들까? 라는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면 이것 하나를 지키기가 어려웠을까? 근데 여러분, 형식이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기적 이야기라는 119일의 그릇과 형식 안에 감사의 훈련과 감사의 제목 119 곱하기 5개는 얼마입니까? 그 수천 개의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다면 그보다도 귀한 예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사기적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119일 동안 감사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고 감사 자체가 내 몸에 배이는 것이고 감사의 입술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형식을 통해 내용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아마 강단에 여러 가지 추수한 것들을 모아서 장식을 꾸몄을 겁니다. 그것도 형식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형식입니다. 그 형식 속에 추수감사절을 더 기억하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걸 한 번의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기에 아무것도 장식할 수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그저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떡 한 상자씩 드리면서 그거라도 좀 나눠 드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형식입니다. 성탄의 장식도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형식이라고 말하고 그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성탄 트리와 불빛이 사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는 성탄절마다 교회가 있는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외등에 그 오색 찬란한 수리를 켜고 또 교회 안에 장식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전기세 낭비야. IMF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동참해야지. 교회가 함께 해야지. 왜 허비해 소비해. 그때는 잠깐 멈출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형식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진 형식을 다시 세운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과하거나 넘치거나 때와 상황을 맞추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형식 그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은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져 잘 만들어진 형식 속에 여러분의 보물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지기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대화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곡성 강의를 마치고 곡성경찰서에 근무하는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같이 다녔습니다. 아마 얼굴을 대하고 만난 것은 25년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3시간 동안 한 번도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서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서 말하고 헤어지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우정이라는 기름이 그 짧은 3시간 가운데 조금 채워진 겁니다.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기름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고 그 형식 속에 담긴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주님은 등불의 밝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 담긴 기름의 진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형식을 통해 감사를 가득하게 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 속에 정말 보물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